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를 제가 시작하면서 처음 주제로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고 또 핵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상고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죄는요, 이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없이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그냥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의와 사랑을 바로 그렇게 아주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의 의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의 핵심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 앞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 믿음으로 시작돼서 또 성숙과 성화의 그 단계에 이르는 그 믿음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의롭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역사, 바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편도 믿음뿐이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서 그렇게 성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주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구구절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원리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타락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떠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의의 능력, 그 복음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의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장 그 18절부터 어떤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요, 그 죄는요 이방인들의 죄였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핑계를 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 속에 두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나는 직접 전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직접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두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못 들었거든요, 전 교회를 못 가봤거든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속속들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죄, 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신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또 안 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육이라고 했습니다. 유기견, 그러니까 버려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제일 큰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리로 돌아와, 복음으로 돌아와, 교회로 찾아와,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전적인 유기 상태로 버려져 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그것이 아파도 은혜이고 맞아도 은혜이고요,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인데, 오늘 바로 이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자가 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로 16절 그냥 핵심적인 단어로 말씀드리면 바로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인가,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오늘 1절이 서론에서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보다 남을 판단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바로 남을 판단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롭고 경건하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함,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데 유대인들이 의인병에 걸린 겁니다. 경건병에 걸린 겁니다. 그냥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살고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의인이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선민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의 눈으로 보고 판단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와, 그게 죄라고요?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판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그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 판단은 분별이 아니라 바로 정죄라고 했습니다. 정죄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 너의 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경건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너는 그게 죄야, 너는 그게 잘못됐어, 이것을 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판단, 곧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그렇게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그 정죄를 하는 그 사람, 유대인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신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바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경건병에 걸려서 이방인들 정죄하는 것 자체가 누워서 침을 뱉는 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죄해봤자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이 바로 이방인들을 판단했던 것처럼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이 있는 사람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에 이릅니다. 만약에 내 마음 속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때 나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조금 교만해졌나? 내 마음이 조금 높아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적 타락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전적 무능의 존재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나? 내가 왜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내가 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남을 판단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었다는 그런 징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위하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걸까요?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여유와 풍성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것 역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군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면요, 그 남의 허물을 덮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의 은사, 성령의 그 열매 중에 우리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토록 외치는 가장 위대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요, 남의 허물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가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생겨났다면 다시금 마음 가운데 교만하지 않나,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죄하는 대로 나 또한 누워서 침을 뱉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더 큰 죄악 하나를 더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그들의 죄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여 돌이키라 하셨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 의롭다 여겨서 그들의 교만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건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그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씩 쌓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행위 보응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 바대로 보응하시되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데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는 영생으로 결과가 나타나고요, 하나는 진노와 분노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와, 정말 극한 차이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람,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끝까지 갚아내는 사람, 내가 당한 만큼 너도 아파야 돼, 이거 돌려주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렇게 할 때 바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반대로요,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당을 지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패거리를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패거리를 만들까요? 왜 당을 만들까요? 사람들은 왜 당을 만들고 왜 패거리를 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당을 지어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임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들의 중심으로 그 패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와, 이것도 그냥 차이가 그냥 뭐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요, 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보응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율법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람, 인내함으로 선을 통해 악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요, 남을 판단하는 일을 오늘부로 좀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민족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민족이, 그러한 유대인이 교만해져서 전적 타락의 존재, 전적 무능의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경건병, 의인병에 걸리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먼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민족으로서의 책임과 책무가 있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그 구원의 은총을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그 유대인과 동일하게 책임과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는 자, 그를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신칭의, 우리 의인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의인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의인병에 걸리거나 경건병에 걸려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을 짓고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무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과오를 우리가 다시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내하고 참고 말씀을 따라 선을 추구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받아 누리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